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혹시 종혁쌤 이거 그 세 번역 말고 그냥 개역개정으로도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가능할까요? 네네. 오늘부터 한 10차례 정도 이거 할 텐데, 개역개정으로 좀 저희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할게요. 네, 잠깐만 기다리시랍니다. 네, 잠깐 딴 거 해도 돼요. 이게 세 번역으로 하면 좋긴 한데, 우리가 늘 암송하면서 외우고 기도하는 게 개역개정이다 보니, 사실은 개역 한글이죠, 정확히는. 개역개정에 맞게 한번 저희가 그냥, 그래서 좀 조금 더 우리가 암송하는 것과 비슷하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띄워주실 수 있으면 딱 처음 띄워주시면 바로 할게요. 네. 그냥 우리 외우니까 한번 외워볼까요, 그럼? 이 침묵이 너무 싫다. 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뭐 다 아시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그냥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포함해서 한 10차례 정도 될까? 한 그 10차례 내외로 저희가 이 주님의 가르쳐 준 기도의 한 구절 한 간구씩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길지 않고 그냥 우리 슬라이드 요 PPT를 한 8장 정도 되는데 한 편당 그거를 좀 같이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우리 봉독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만약에 세 번역으로 저희가 읽는다면 이렇게 됩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표현에 조금씩의 차이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기도는 이런 기도가 하늘에 빨리 닿아요. 뭐 제가 신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 이 오랜 시간 동안에 기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애플워치 CF를 제가 보면서 좀 이제 다시 한번 요 기억들 한 것이 오래 살려면 미네랄 워터 먹어야 돼요. 앞에 지나가고 뭐 강아지가 산책해라 인간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유산소 하면 근손실 온다 그러고 또 어느 사람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온갖 얘기들을 이 주인공한테 얘기를 합니다. 애플워치 그 광고에서. 그러면서 막 건강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오래 살려면 미네랄 워터 먹어야 됩니다. 오래 사 있으면 무릎 나빠져. 그러면서 온갖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제 워치가 울리는 거예요. 현재 유산소, 뭐 양호한 상태 뭐 이런 식으로 울리. 그래서 그 광고 카피가 누구 말 듣지 말고 내 몸의 이야기를 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91년도에 신학대학을 입학해서 지금까지 뭐 엄청난 많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신경을 교회와 또 신학과 말씀 뭐 이렇게 계속 집중해서 살았죠.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뭐 어떤 목사님은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제 기도의 태도까지도 하나씩 얘기하는 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뭐 소리를 내면 안 돼. 이런 분들도 있고 소리를 내야 돼라고 하면서 뭐 큰 소리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기도하는 부분이고 또 이거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야라고 구분까지 해주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들이 어디를 근거한 걸까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나름대로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어떤 기도에 대한 근거를 찾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서 내 아와 아벨이 어디 있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들이 창세기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하나님이 먼저 물으시기 전까진 뭐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묵상만 하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온갖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그럼 진짜 뭐가 정답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다면 이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나 보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또 저렇게 얘기하시는 분 전혀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성경 공부에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교리 공부를 잠깐 할 텐데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종교개혁의 제일 근간이 되는 정신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 뭐야 그러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가 아무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성경에서 근거하는 또 다른 어떤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쪽에선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 천국에 이르겠느냐?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이른다. 그 성경 말씀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느 게 맞냐? 이런 고민들이 생기죠.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도 어떤 기도를 도대체 우리가 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물고 의심이나 어떤 생각이 들 때 이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완벽한 기도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늘 암기해서 외우는 것 같은 정말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기도에 담긴 그 하늘의 이야기, 땅의 이야기를 이제 첫 시간으로 좀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교회에서 기도다 이런 거 하면서 제일 이제 해답으로 찾은 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고 그럼 이제 모든 그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가장 완벽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학자들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이 기도 그리고 이 기도에 담긴 한 줄 한 줄 의미에서 확장해 나가는 거지 가장 완벽한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너 기도해야지 그러면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합니다. 그런 정도로 완벽한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를 저희가 접하면 접할수록 먼저 드는 생각들이 있는데 많은 생각이 있지만 제가 먼저 드는 생각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그 하늘이라고 대표되는 그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하늘을 추구하면서 살고 하늘을 향해서 우리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잖아요. 그 하늘을 향해 가고 있지만 하늘 못지않게 이 땅을 생각하는 종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만 생각하며 사는 종교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 땅의 많은 종교들이 사실 사후 세계라든지 어떤 영적인 세계라든지 거기를 더 추구하고 목표로 삼아요. 그러나 이 기도에 담긴 내용들을 계속 음미하다 보면 기독교의 진짜 신앙은 하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입니다. 첫 페이지 넘겨주시죠. 기독교는 하늘만 쳐다보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좀 깨닫게 됩니다. 하늘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하늘을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저 스카이가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하늘, 헬라어는 우라노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늘이 영어로 얘기하는 스카이, 저 지금 푸른 창공빛에 나는 그게 아니고 헤븐입니다. 헤븐. 그 헤븐은 우리말로는 하늘이지만 좀 그 스카이의 하늘과 좀 다르죠. 이걸 정말 설명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감은 올 겁니다. 뭐라고 언어로 설명을 못 하더라도 그래 그 스카이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헤븐하고는 좀 다르지. 뭐 천국이라고도 우리는 많이 번역을 하기도 하고 헤븐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번역일 수 있습니다. 그 헤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헬라어에서 얘기하는 우라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할 때 우라노스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이 워낙에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도 사실 그 하늘, 뭐 극락이라고 뭐 어느 종교에서 표현하게 하고 어느 뭐 종교에서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그 하늘이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땅의 가치가 점점 내려가는 어떤 그런 모양을 갖고 그런 가치에 같이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이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이 땅이 굉장히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많은 수도원 운동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많은 신학의 사조들이 너무 하늘이 강조되고 거룩한 곳이다고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이 땅은 그럼 썩어 없어질 것. 정말 다 치워버려야 되는 정말 무가치한 곳으로까지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계속 오늘 이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든 또 우리 말씀을 계속 음미하면 하늘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 땅을 무시한다. 이 세상을 무시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간구하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부정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정하신 것은 사실 죄악된 땅, 죄로 오염되고 하나님의 질서가 깨진 그러니까 본래의 땅이 아니라 왜곡된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하시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또 땅을 뭐 완전 부정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 그리고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찾아야 돼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신앙의 균형,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사는 이 땅에 임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일용할, 하루 쓸 양식,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같이 이 땅의 문제에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게끔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문제도 굉장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일러주시만 이 떡, 빵의 문제, 이 생존의 문제, 이 땅의 문제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직장을 갖고 어떤 직업을 갖고 하나님 내가 생존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무슨 돈벌이를 해서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사는 이거요. 속된 일이야. 이거 뭐 기도할 일까지는 아니야. 이게 아니라 진짜 기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근데 그게 그럼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갖고도 살아야죠. 당연히 살아야 되는데 떡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떡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음미하면서 계속 우리가 이 균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하늘과 또 하나의 세상, 이 땅, 이 균형 감각을 늘 우리가 잘 이 밸런스를 맞추고 살아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늘도 중요해, 땅도 중요해. 그러니까 똑같이 여겨.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의 떡 세상의 삶으로 대표되는 이 떡도 굉장히 중요하게 긍정적으로 여기시죠. 그래서 이 균형을 갖춰야 하는데 중요한 건 이 균형을 갖추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 또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순서입니다. 하늘도 중요하고 이 땅의 삶도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게 가치가 높냐 낮으냐 이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중요한데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나중에 세상에 일어날 양식이 해결되는 것.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가 중요해서 이 둘 다를 얻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이 순서를 바르게 지킬 때 이 둘을 바르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 특히 이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극단적인 치우침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늘에 너무 치우쳐서 땅의 것을 부정하는 경우가 실제 교회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못지않게 땅에 너무 치우쳐서 하늘을 무시했던 그런 분위기도 많았죠. 근데 그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라기보다는 그냥 기독교 신앙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많이 더 있었던 경우가 더 많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과 땅의 균형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순서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도 얻고 땅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진짜 삶, 진짜 복받은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쭉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많은 그 신앙의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얘기하실 땐 그 모든 것의 이 순서가 항상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 모두 필요하죠. 하늘도 구하고 땅도 구해야 하는데 언제나 주님은 하늘을 먼저 구하고 땅을 나중에 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갖고 한번 복음서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이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후에야 이어지는 우리 이 땅에 산 일용할 양식을, 오늘을 살아갈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프라이어리티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한참 우선순위의 문제라면서 제가 청년 때부터 한참 이제 결혼하고 그때까지도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사님들이 그런 게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사실 굉장히 그 강조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순서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차차 우리가 하나씩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워가면서 하나하나 좀 그 의미를 되새기는데, 오늘 우리가 좀 할 것은 좀 초점을 맞춰볼 것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거는 우리가 워낙에 많이 해오던 거니까 그거는 좀 차후에 더 생각해 보는 걸로 하고,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한번 좀 집중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양식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갈 양식이라고 얘기하지만 말 그대로 생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직업을 갖고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내 생계를 해결하고 내가 어떤 벌이를 갖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을 살지, 이 문제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이것을 구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거 제가 오늘 설교한다고 여러분들이 몰랐네? 정말 새롭게 알았네.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기도해온 거 한번 되새겨 보세요. 여러분 정말 저 멀리 선교 중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물론 그 기도했겠지. 근데 그 기도를 더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일 시험인데 시험 공부 그거 하고 내일 어떻게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데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이루어주세요. 어느 거 더 많이 기도해 왔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 훨씬 더 이 세상에 속한 일을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용돈 올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제 용돈을 좀 올려주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조용히 무기명으로 한번 써내라고 그러면 그 기도의 거의 다는 여러분들 지금 삶의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제일 겁니다. 나 지금 건강 하나님 챙겨주시고 나는 이런 건데, 그 기도에서 조금 성숙한다면 내 문제 말고 하나님 제 친구가 이런 문제 있고 있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조금 성숙하면 그 얘기 하겠죠. 근데 그것도 세상의 일이에요. 영문이한테 기도의 제목 좀 내봐 그러면 영문이가 본인의 어떤 지금 입시 준비하고 이 문제 쓰겠죠. 근데 그거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영문이가 조금 더 성숙해서 하면 하나님 저의 문제도 이렇지만 가혜훈이라는 친구 맨날 예배 시간에 졸고 딴짓하는데 이것도 하나 해결해 주세요. 이런 얘기도 하겠죠, 하나님께.
다른 사람의 일에 기도 제목도 쓸 거래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 저는 이름도 모르지만 지금 저 어느 동남아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 누군지 모르겠는데 정말 내가 살짝 얘기 들었는데 너무 어렵답니다. 그분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쓸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해온 많은 그 기도를 되짚어 보면 결국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잘못 기도해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기도한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가 하나님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완벽한 기도 안에 들어있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나님 오늘 아침 먹을 거리, 점심 먹을 거리, 내일 쓸 거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 거 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이것을 구하는 그 순서, 그게 시간의 순서이기도 하지만 논리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방식은 세상의 것을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럼 여러분 기도만 하고 가만히 감 떨어지게 기다리지 않잖아요. 시험 결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단히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구하는 방식을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하게 하신 이유는 너 오늘 필요한 양식 나한테 기도해.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 하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그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을 꿈꾸고 거기에 땀 흘리고 수고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께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세상의 문제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을 대적하는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고 있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일 중간고사 무슨 과목 시험 보는데 이거 하나님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좋은 결과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노력하길 바랍니까? 그 시험 범위에 내가 집에 가서 오늘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내가 오늘 친구 만날 약속 좀 오늘은 미루고 열심히 공부하고 한 번 더 책 보고 한 번 더 교과서 보고 한 번 더 참고자료 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에 너무 매몰되고 현혹되면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일 그러면 손가락에 좀 써놔볼까?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부정한 방법을 생각하고 방법이 어떻게든 결과만 좋으면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부정한 방식,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그 결실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청년 때에 살아가는 여러분들과는 크게 해당이 없지만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매스컴이나 어떤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에 제가 가장 마음 아픈 거, 요즘 가장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드라마에 뭔가 편법을 일삼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을 등장인물로 할 때 그분들이 막 장로님이야. 그 등장인물이.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뒤로는 사람을 죽이고 해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드라마에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건 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실제로 그 작가나 어떤 그 PD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등장인물을 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를 향한 핍박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작 저도 목회를 하지만 제 주변을 제가 보면서 뭐 우리 동성교회는 아니지만 이전의 교회들을 사역하면서 보면서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이 세상의 일을 구하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정당하신 방법이 아니라 온당한 방법이 아닌 편법과 세상의 방법, 결과만 중시하는 그 과정은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해서 불법을 행하면서 그 결과를 얻어내는 일들을 기독교인임에도 서슴없이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는, 세상 일을 구하는데 하나님께 구하니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라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게 번거롭고요, 힘들고요, 여러 단계를 어떻게 보면 더 해야 되는 수고의 땀이 더 흘러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 나에게 구했으니까 내 방법대로 그거를 네가 얻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세상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이걸 구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쉽거든. 근데 그것은 틀린 길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밑에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방식을 말하고 세상에 가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떡을 구하는 이중성, 이걸 좀 버려야 된다는 것. 쉽죠. 그게 어떻게 보면 빠릅니다. 쉽고 빠릅니다. 근데 쉽고 어려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옳으냐 그르냐를 먼저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주님께서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적절한 예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예화, 그러니까 교도소 선교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해줬던 얘기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그분이 이제 실제로 전과 몇 번 되는 분한테 들은 얘기죠. 당시만 해도 80년대, 90년대 얘기니까 보통 고급 주택을 이제 담으려면서 물건을 훔쳤던 도둑이 해줬던 얘기래요. 근데 그런 집에는 경비견들을 요즘처럼 뭐 세컴이나 이런 게 캡스가 있지 않을 때니까 강아지들 몇 마리 키운다는 겁니다. 그 강아지들이 있는 집을 이제 며칠 이제 탐방하면서 있겠죠. 그럼 이제 그것을 넘어갈 때, 그 집을 들어갈 때 제일 방해가 되는 게 이게 개니까, 이 강아지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개를 뭐 죽이기도 하고 뭐 잠들게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약을 탄 음식을 던져준다는 거예요. 그 D-Day 날. 그럼 그 개가 그걸 먹으면 잠이 들거나 아니면 죽거나 이렇게 해서 그거를 해결하고 집을 털었다는 거예요. 이제 교도소 선교사를 하다가 그 사역 중에 만난 그 회심한 분이죠. 회심한 분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이제 좀 이슈가 됐던 것들이 통일교에서 된 돈, 당시에 이제 300만 원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선교여행을 다녀온 목사님들 그룹이 한번 이제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주는 거 그냥 누가 준지 모르고 그냥 받아먹다간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진짜 이게 문제가 되니 그러면 그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잡혔냐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집을 했는데 고기를 던져주고 음식물을 던졌는데 그 집 개는 안 먹더라는 거예요. 근데 먹은 줄 알고 들어갔다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 그 개는 어떻게 했냐 했더니 그 경비견을 훈련시키는 이제 동물 행동 훈련가겠죠. 그분들이 개를 어떻게 훈련시키냐? 어려서부터 주인이 주는 음식만을 먹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간식이나 뭐 천하장사 소세지를 줘도 주인 손에서 온 게 아니면 안 먹는 거예요. 그걸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도둑이 뭔가 던져주고 약을 탄 음식을 줘도 거들떠도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도둑이 잡힌 건데,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는 것만 난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만 내가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기도 맨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전혀 세상의 방법으로 온 것을 덥죽덥죽 받아먹어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발생된 게 통일교에서 준 1인당 300만 원을 줘서 그걸 성지순례를 다녀온 30여 명의 목사님들의 문제가 터진 걸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이 기도문을 보면서. 그래, 우리한테 이런 고집이 있어야 되겠다. 아까 경비견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이건 내가 먹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 생기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여러분의 때, 청년의 때부터 우리의 몸에 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내게 허락된 걸로 내가 믿고 그것을 나는 누리겠다. 그러한 다짐과 결단이 그리고 그 훈련이 여러분들의 이 청년의 때부터 여러분들 몸에 배지 않으면 이것은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뭐 40, 50대 가지고 나 이 결단해야지 하고서 난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만 내가 얻고 그것만 누릴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청년 시절, 뭐 더 이르면 우리 중고등부 시절부터 나는 하나님의 방식만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법과 식으로만 나는 살겠다라는 그런 고집스러움.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그런 고집스러움을 좀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이 주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편법,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것에 내가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성공,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그것만을 내가 추구하는 그런 거룩한 고집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겠습니다.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은 내가 거들떠도 않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집이 있어야 사실은 나도 살고 내 주변의 생명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좀 우리 청년의 때부터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칠게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점검하는 세 가지 질문을 좀 여러분들이 계속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늘의 일, 뭐 영적인 일이라고 해도 좋고 하늘과 땅, 우리 일상의 일을 균형을 잡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좀 점검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순서, 내가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내게 있는 이 세상의 필요를 구하는 그 순서를 잘 지키고 있는지, 그 우선순위를 내가 바르게 갖추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늘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건 행동 이수죠. 적용 부분인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 정말 내게 정말 세상에서 작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내가 구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라는 것만 가지고 그것만 내가 내 것으로 여기는 그런 어떤 고집스러움을 갖는 그러한 일들은 행동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겠다라는 결단이 우리한테 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우리가 계속 앞으로 살필 텐데 오늘 이 부분, 이 짧은 주님께서 가르쳐준 짧은 이 한 구절이 우리 삶에 사실은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게 이게 진짜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 여러분 정말 세상의 방식대로 살다가 초반에 성공하는 것 같죠. 쉽고 빠르니까. 근데 그게 정말 마지막에 얼만큼 화로 내게 다가오고 돌아오는지를 정말 우리가 많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런 균형을 잘 잡고 또 그 순서를 바르게 여러분들이 세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만 추구하시는 어떤 그런 거룩한 고집을 이 청년의 때부터 좀 훈련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는, 이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는 우리 동성애 온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은 인생을 그 인생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감을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고 이 땅에서도 정말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것들을 다른 어떤 곳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들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쫓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며 그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얻는 것을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법과 식으로 얻은 것을 정말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흡족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 훈련을 우리 청년의 때부터 해나가는 우리 동성애 온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심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신앙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또 신앙의 순서를 정말 그 우선순위를 잘 정립하며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하나님의 법과 식을 고집할 수 있는 결단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 위에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